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참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언제나 본인이 무엇인가 꼭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귀중한 그것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기가 퍽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본 실체를 좀 더 잘 깨닫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비유로 갖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비유를 잘 알면서도 본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보면서 이것은 비유일 뿐이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그 실체가 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좀 더 잘 깨닫고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또 비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때는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든지, 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와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실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적을 일으키는 거기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엄청나게 몰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심지어 뭐 배를 빌려 타고 막 때로 몰려서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반갑게 아유, 주님 언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유 주님, 우리 주님을 얼마나
따고요. 우리 주님을 여기서 만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분이 떨떠름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육신의 떡을 먹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나 이 육신의 떡은 잠시 먹어도 그거는 끝날 일이고 그건 육체로 끝날 일이다. 이 떡을 주신 이의 그 말씀을 들으라. 생명의 양식되는 그 양식을 먹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날 때도 역시 원래 보여주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실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모두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 모두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모든가, 무언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단 신약뿐이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으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걸 먹고자 했을 때는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이거를 찾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을 때에 만나만 주어 먹는 거로 그쳤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매일같이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안식일 전날은 2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씩을 가져도 이건 또 상하지 않아. 그런데 월요일 날 주워 먹었던 만나나, 안식일을 위해서 주었던 그 만나나, 아무런 생각 없이 육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하는 거기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위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그거에 감격하고 그거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 처음 중국을 갔을 때에 저는 중국에 가기 전에 2년 동안을 헤맸어요. 제가 헤맨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이 말씀을 놓고 같이 좀 공부 좀 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최소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번 우리가 한번 정말 기본적으로 잘 이걸 배워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늘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져요. 주일날은 그냥 막 이제 미국 이민 생활이니까 좀 외로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주일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데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은 점심시간이에요. 아침부터 뭐 잔뜩 싸가지고 와서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뭐 돈들이 있고 또 미국에 와서 또 뭐 고기 흔하고 하다 보니까 LA 갈비며 뭐 할 것 없이 그냥 바리바리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막 싸들고 와서 주일날 뭐 막 잔치가 벌어지면은 유학생들은 또 유학생들대로 일주일 동안 거기 와서 이 먹는 이 재미에 뭐 많이들 몰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제 속에는 자꾸 열이가 식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말씀이 무언가 조금이나마, 저도 지금 고달픈데, 저도 나 하나 추스르기 고달픈데 그래도 목사이잖아요.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지구상에 어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만 나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 만나서 같이 공부하다가 죽어도 좋아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그러다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가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이제서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첫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조선족 한 분을 딱 만났는데, 내가 그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어느 노인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그 노인 목사님을 맞이하러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따라간 거죠. 그래 그 집에서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리가 안면을 텄으니까 그 젊은 친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여기에 관광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만 찾기만 하면은 혹시 이 중국에 그런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온 사람입니다. 내가 웃으면서 농담 겸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람을 정말 만나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중국에 목회를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한 아줌마들이 목회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요 부흥회 하지 마시고 또 신학 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왜 주셨겠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 가르쳐달래요. 저는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꼭 이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왜? 가던 길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까 착착착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자, 혼인잔치의 중심점이 뭘까?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혼인잔치가, 임금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많이 좀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 자기 할 일이 바빠가지고 뿔뿔이 다 해주고 관심을 안 두고 아무리 데려온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을 왜 날 괴롭히냐고 말이야. 종을 갖다 때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종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지. 그래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가지고 확 그들을 다 그 동네를 멸해버리고 다시 이제 종들을 풀어서 자 지금부터 방법을 바꾸라.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막 그냥 다 초청해. 다 초청을 해라. 자 그런데 임금님이 나중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 이제 거기를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똑 지적을 해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지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복을 왜 안 입었는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임금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 예복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 임금님이 종들에게 예복을 꼭 입혀서 들여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자, 이제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종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은 임금님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 말은 이미 종들이 이 사람들한테 정말 철저하게 얘기를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지. 만일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는데 임금님이 와서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닥달을 할 때에 저는 몰랐는데요. 저 예복 입는 줄 몰랐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 주셔야죠. 만약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종들이 분명히, 왜냐하면 임금님이 이렇게 화가 내가지고 속가 지금 내잖아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친다고 하면 이건 뭐 천국에서 저 지옥으로 내던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이 혼인잔치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청에서 사람이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쭉 초청을 해서 지금 혼인잔치에 다 가라 하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여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다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사람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 누구든지 다 모시고 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신약 성경 전체의 설명이 다 그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심점이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만일 이 교회를 평생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등한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예복을 못 입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중요하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종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 종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람 잘못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예복은 많이 준비가 되고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이 예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예복이 부족해서 못 입었다 그러면 이건 안 되죠. 그런데 예복은 넉넉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넉넉한가요? 누구든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왜 혼자 안 입고 들어갔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 다른 사람은 다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 하나 지금 지적했잖아요. 야, 이 사람은 용감한 거야, 멍청한 거야. 왜 안 입었을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첫째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제가 왜 이걸 특별히 예를 드는 거 아니? 제가 어렸을 때요, 학교 들어가서 정말 저는 멍청했었어요.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렇게 내가 공부를 그 당시에 못했을까? 산만했어요. 내 생각이 많았어요. 항상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뭐를 앞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이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듣고 수업이 딱 끝났다면 그때 이제 막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뭐 연구했던 거,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활발하고 바쁘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말은 하나도 아주 들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얻어맞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잠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제재가 안 돼요. 왜? 저도 한때는 그랬었으니까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잠을 잘 안 자고 싶어서 안 잡니까? 자려고 해도 안 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괴로워서 저는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15일 동안 항상 못 자신 그런 분도 한 번 봤어요. 나중에 그분이요, 막 어디 우상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싶대요. 하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 좀 하지 그랬어. 목사님, 기도를 제가 안 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어느 날부터 참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에서 100가지를 이제 눈을 감고 세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거 잡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어디로 집중시켜야 되냐면은 숫자 세는데,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눈을 이렇게 감았을 때요, 하나, 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그렇게밖에 안 돼요. 또 시작을 하고, 아유, 내가 왜 이게 또 잠도 안 오고 숫자도 못 세고 그래요. 눈을 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수를 세야 될 테니까. 똑바로 세기 시작하면은 30쯤 가면은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노력하셔야지 돼요. 이거 수를 끝까지 세 나가는데 30 지나고 나서 딱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요. 저는 이걸 수십 년 해오고 있어요. 저도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잠이 금방 옵니까? 근데 딱 누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잠이 좀 지금 안 오네. 오케이. 정신 바짝, 정신 진짜 차려야지 돼요. 정신 안 차리면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건 저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왜? 생각을 그쪽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 둘. 그래서 저는 시계 소리가 어느 날부터 반가워졌어요. 옛날에는 시끄러웠는데 어느 날부터 시계도 박자가 있잖아요. 똑딱, 똑딱, 하나, 둘. 이러면서 다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나가면은 똑딱이 2번은 가야지. 왜? 느려진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좀 피곤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집중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됐다는 신호예요. 그래도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다음날 아침에요. 항상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왜 다 입었는데 왜 자기만 안 입었대? 자, 그러면 우리 이 교회에 오셔서 왜 그냥 잡생각들 하루 1시간 내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은 하나님 만나러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지 인간을 만나러 왔습니까? 내가 누구 좀 만나서 뭐 아쉬운 소리 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점심 먹으러 왔습니까? 커피 마시러 왔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잘 들어보시란 말이죠. 잘. 단 몇십 분만이라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지난주에 평택을 다녀왔는데 그 중학생, 초등학생들 몇 명씩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야 거기는 언제부터 이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 아이들이 똑바로 앉아고 정말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 딱 한 장씩 내놓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 혼인잔치 그리고 임금님의 명령 줄을 딱 이렇게 임금님의 명령 네 거리에 나가라 이렇게 도표를 막 그려가면서 무슨 뭐 윷놀이 말판 그리듯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글씨하고 뭐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을 딱 이렇게 해놓는데 정말 자세하게 그걸 딱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이제 딱 들고 자 한번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래 혼인잔치에서 중심점이 뭐라고 했냐? 예복이지요. 그래? 왜 예복이라고 생각을 했어? 쫓겨나니까요. 진짜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잘 듣는 것이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어디가 세미나를 한번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그냥 여기서 듣고 저를 이쪽으로 흘려버리고 하는 이런 습관이 돼 있으면 이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목적을 위해서 왔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생각은 좀 더 집중해서 하나로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 그 당시에 참 강대국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몇 번 구했던 그러니까 임금님보다도 인기가 더 좋고 존경을 더 받아 백성들한테. 왜? 나라를 구했으니까. 옛날에 전쟁 한번 지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온 국민들이 다 식민지가 되고 자식들 나면 대대로 노예예요. 이게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잖아요. 집안에 그냥 완전히 먹구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주인님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소녀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까지가 대빵 나서요. 응? 왜?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계시는데요 그 선지자님은 무슨 병이든지 그냥 다 고칩니다. 진짜야? 진짜예요. 그래 뭐든지 확신 있게 얘기하는 데는 못 당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이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서 한번 전도할 때는 확실하게 그냥 해버려야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허가도 받고 보물 바리바리 막 수레에다 싣고 종들을 거느리고 쫙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람이 오는 걸 벌써 알고 있는지라 그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여봐라 저기 지금 나만 장군이 오는데 오다 보면 거기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들락날락하고 몸을 씻고 가면 낫는다고 해라. 전해라. 그래 이 종이 뛰어가서 그 나만 장군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얼굴이 확 변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강대국에 내가 큰 장군인데, 응? 선지자 당신도 나를 알았을 텐데 대접이 이래? 최소한도 쫓아나와서 말이야, 응? 나의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여봐라, 가자 하고 막 다 돌아서는 거야. 가, 필요 없어. 야, 우리나라에 가보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 2개나 더 있어. 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때 옆에 신하 하나가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하셔야 할 텐데 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내려가서 씻으세요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또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가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냐 하는 거 보고 자기 귀중한 거 다 잊어버려요. 이때 나만 장군이 옆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서 이 신하의 말을 들으니까 옳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나만 장군이 다시 이성을 찾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그러면은 선지자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여튼 해봐야 되지 않겠어. 다 그거 다 하고 나서도 안 나왔으면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철들 때가 있어야지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나갈 겁니까? 언제까지나 나의 성격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울퉁불퉁 그만둬 어쩌고 이런 거를 언제까지 할 거냔 말이죠. 부부 생활에도 그래요. 언제까지 이럴 거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그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까?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매일 아침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하고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양육을 받으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시켜서 해야 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문제는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 예복을 너는 안 입었느냐?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 꼭 입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인생 다 가잖아요. 나만 장군이 여봐라 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이득될 게 뭐고 자기한테 결국 돌아올 게 뭐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 나름대로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어. 틀림없이 사람들은 쭉 예복을 달래서 예복을 달라고 하면 다 그냥 문 앞에서 척척척척 내줬던 것 같아요. 왜? 충분하니까 예복.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는 믿고 너는 믿지만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심지어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주여 오늘 나를 낙원에서 오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바로 응답이 나가잖아요.
구원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냐 이거야. 제가 참 한동안 그 전에 신학교 가면서도 제가 풀리지 않았던 하나의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고 못 사는 이런 백성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조상을 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찌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까?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을 한지 아십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로다. 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죠. 이게 자기의요. 자기의. 선과 의는 다릅니다. 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의는 인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옳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입어야지 돼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후에 선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하고서 선을 행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이 문제가 아니요, 의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아마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너무 똑똑하고 의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비록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나마 높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저 우리는 참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므로 우리는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죠. 빌립보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빌립보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게 바울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를 얼마나 의롭게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진짜 율법에는 흠이 없었을까요? 혼자 만족이야. 어떤 때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도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인간은 죄인인데요. 뭐 자기가 아무리 뭐 그렇게 뭐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안 짓습니까? 그 죄인이면서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를 비교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하고 악수도 안 했고 인사도 안 했어요. 이방 사람하고 같이 식사, 그건 법에 어긋나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이요, 세계에서 누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자기들이 따르는 그냥 전통, 이름, 아브라함의 자손 뭐 등등, 이걸로 인해서 그냥 싸잡아 묻어가는 의로운 자, 거기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가서 이방 나라가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 유대인한테 돌에 맞고 몰매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만일 할례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모세의 율법도 다 인정을 한다면 내가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지 되고 모세의 율법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할례는 다 받는다고 합시다. 10계명 중에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10계명을 다 잘 지켰는데 어느 날 한 계명을 딱 내가 못 지켰어. 그럼 난 이제 주인이 된 겁니다. 이거를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야. 이거를 언제 내가 어떻게 또 율법을 어길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깨달을까요? 요즘에도 말입니다. 그 신앙에 교만이 있는 분들은요, 그거 못 깨달아요.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딸려가고 내가 훈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와서 내가 그것을 다 풀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천국에 가서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은 너희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하는 무슨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느냐 하는 걸 물었을 때, 그때 가서는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듣기는 얼마나 오래 들었습니까? 오늘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도 우리 혼인잔치의 중심점이 뭐냐? 예복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나의 생활에서 이제 철 좀 들고, 이제는 부인에게 남편에게도 잘하고 교회 와서도 모범생이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으시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들으면은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예복을 갖춰 입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양육받는 모습을 나보다도 그들이 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